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쌍히 여겨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말입니다. 목사님, 성경 66권을 1시간 안에 다 요약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30분 안에 66권,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30분 안에 요약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합니다. Yes.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요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요 비유 말씀 안에 성경 66권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66권을 깨닫게 되고 기독교의 기본을 알게 됩니다.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 소개를 여러분이 아시지만 간단하게 다시 유튜브 설교 듣는 다른 교인들도 혹시가 있을지 모르니요.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94년도부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셨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영국케 하시고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보니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 너무 단순한 책입니다. 쉬운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비유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는 길을 안내하고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여기 영생은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고요, 이 땅에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을 집중해 주세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또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사실이었다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 영생을 선물로 싹스로 줍니다. 상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영생을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그에게 준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요약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50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350m입니다. 고도 차이가 1200m 납니다. 아주 가파른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선, 3차선의 고속도로가 뚫렸지만요, 예수님 때는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에서 돌고 가다 보면요, 곳곳에 강도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들 목표해가지고요, 돈 훔치고 괴롭히려고요, 숨어 있는 강도들이 꽤 많았다는 말씀. 저도 그 옛날 길을 몇 번 다녀봤는데요, 머리가 삐쭉삐쭉 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혼자 다니면요, 해롭게 될 수도 있고 가끔 거기서 살해 사건도 일어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볼 일 다 마치고 여리고로 아마 퇴근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물건, 돈 다 빼앗기고
엄청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서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니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마는 마침 제사장이 퇴근길입니다. 제사장은 여리고에 집이 많습니다. 거기는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죠. 자기 당번이 되면, 여러분, 제사장의 직업이요 참 힘듭니다. 피를 맨날 흘려야 되고요, 짐승의 피를 바쳐야 되니 소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업 중에도 의사 직업이 참 힘듭니다. 외과 의사는요, 맨날 사람 그 피를, 살을 찢어야 되고요, 수술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 아닙니다. 그래서 24개 팀이 돌아갑니다. 제사장 그룹이 너무 힘드니까요. 한 팀이 8일 동안 하고는 또 몇 주 쉬었다가 또 교대하죠. 제사장은 일 다 마치고 퇴근길로 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그날따라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우리 생각에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 제사장이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그렇죠, 제사장은 피 묻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런 이유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또 지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주님이 말을 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참 있다니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은 잘 금방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이 유다, 영남 지방이 유다 지방이고, 가운데가 충청도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저 경기 강원도 지방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부, 중부, 북부인데요, 한가운데가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과 원수간입니다. 원수간. 옛날에는 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12지파에 속한 한 민족이었는데, BC 586년에 바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부터 이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더럽다. 이방 민족과 그 사이에 혼인을 해가지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로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말 섞지 않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저 여리고로 내려가서 완전히 1박 2일로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도 다 죽고요, 2차 세계대전 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600명이 남아서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 번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지금도 회당을 짓고 안식이 되면 3시간, 4시간 예배드립니다. 그들이 누구냐? 가까이서 보니까요,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고 저 유대인들은 가짜라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정통성도 없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고요.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양 잡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양 안 잡아요. 이들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에 더 철저하고 완벽한 이 진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더럽다고 몰아내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여행 중에 내려오다가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한다면 원수간이고요, 얼마나 서로 그렇게 정지하던 관계면 지나갈도 괜찮잖아요. 지나갈 만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올 수도 갑니다. 여행길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면서 말을 걸고요, 어디 다친 데 없냐고요, 흔들고요, 상처를 닦아주고요 합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마치 자기 아버지를 치료하듯이, 자기 아들을 치료하듯이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안에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가 부족해서요, 아직 덜 깨어납니다.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요즘은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는 거죠.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치료합니다. 밤새도록 돌보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는 부득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관책 주인에게 돈 20만 원쯤, 2데나리온, 하루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20만 원 정도 주면서 여보시오, 내가 급히 가야 되니 요 20만 원 받으시고 치료할 때에 약값도 쓰고 먹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돌아오는데 그날까지 더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것까지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런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 간의 관계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돈 쓰기가 그런데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요 돈 쓰잖아요. 시간 그렇게 소비하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잖아요. 형제처럼. 아니요, 자기 자신처럼 돌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처럼 이 사람을 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지만 상상을 하면 이 장면이야말로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장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고 그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영생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죽어도 남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지만 성경을 전체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까치고개 길에 밤에 새벽 2, 3시에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피 흘리는 어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 멈추고 그 사람 치료해주고 병원에 택시 불러가지고 태워서 부산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요, MRI 찍고요, 비용 다 대고 그리고 병원비 될 사람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30년 만에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고백 하나 했습니다. 제가 팔공산 공군 군목대입니다. 30년 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벽에 팔공산 밑에 군이 대유리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안동에 저희 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2, 3시쯤 됐는데요, 중간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면서 중간에 저 차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게요, 30년이 돼도 하루도 안 잊히고 저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 피하고요, 레위인이 피했다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아마 만약에 까치고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죠. 내 동생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혈육이라면 말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면 보상금을 몇백억 준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 행동은 달라지겠죠. 그 쓰러진 사람이 큰 그룹의 회장이라고 확신이 들고 증거가 있다면 그냥 안 가겠죠?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고요, 아무 보상도 보장이 없고요,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지극정성으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초면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인데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영생을 못 얻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30장 16절, 레위기 18장 5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는 약속.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동사로 나옵니다. 명사는 영생입니다. 동사로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산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이것이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이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다른 책은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성경은 죄송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성품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씀을 성경은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벽한 삶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못하는 거예요. 왜요? 100억을 준다고 하면 넉넉히 하죠. 우리 아버지고 내 아들이면 넉넉히 하죠. 이거 없다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나에게 큰 보상이 없는데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피하여 지나간다니까요. 또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사마리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을 한 선생도 율법 선생 아닙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달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 가르치고 따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그 일에 앞장서잖아요. 세계 모든 종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율법으로는, 교육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따라합시다.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이 힘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제사장 앞에, 제사장 머리에 율법이 가득하고요, 몸에 율법이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피하여 지나가는 거 보세요. 율법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압니다. 그 사람 치료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율법이 그 자리에서 맥을 못 춘다니까요. 율법이 연약하여 사람 못 이겨요. 율법이요, 사람을 죄 못 짓게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연약하여 사람을 사마리인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율법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씁니다. 제사장한테 물어볼까요? 왜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성경대로 살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이 있지 않냐고.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성경 구절도 모르느냐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랍비들이 연구하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은 그 탈무드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죄를 합리화하는데 성경 구절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요, 자기 죄를 지으면요, 법을 가지고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일의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사, 마찬가지 율법입니다. 세상에 법 그러지만요, 법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율법사 보세요. 예,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고 저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의 비유에 하면 성경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기가 막힌 삶을 사는데 자기는 율법사는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못 사는 삶을 저 못난 사마리아 사람이 사니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연구하면 알수록, 율법은 알면 알수록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알게 하려고 준 겁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놀라운 말씀. 그런데 놀라운 성경 66권의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흔한 말이죠. 잘못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부산역에서 외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거듭나서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에하고 달라요. 전에하고 달라서 사람을 볼 때마다 전에는 정죄했습니다.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 남편 불쌍합니다. 자녀들 불쌍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자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백성들이 다 불쌍합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치이고 저기 치이고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함께 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 교회 봉사만 해요. 그런 거 많이 하면 천국에 상급 주제, 천국에 상 계단이 있잖아요. 1등, 2등 사람들.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믿고 선을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 보상받고 그런 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조건 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스로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고 무시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 보니 불쌍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요약해 달라고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선한 일을 향하고 그를 위하여 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육의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앞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이 예배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의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